예, 엘리사의 말입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든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고 또 치료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예방의학이라고 해서 음식을 가려 먹고 적당한 운동을 통하여 상당수의 성인병을 미리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는 우리의 힘으로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체 구조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으면 도저히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복잡하고 아주 정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신체는 모두 650개의 근육과 그리고 약 7마일 정도의 신경섬유로 뒤덮인 206개의 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눈은 약 1억 개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귀는 약 2만 4천 개의 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매년 3,600만 번씩이나 박동을 합니다. 약 6마일 이상이나 되는 정맥, 동맥 그리고 관들을 통하여서 피를 펌프질해서 끊임없이 흘려보낸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두뇌는 약 13억 개 정도의 어마어마한 신경섬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처럼 복잡하고 정교하기 짝이 없는 신체 구조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의사들이 환자를 치료할 때 똑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똑같은 치료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환자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쉽게 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쉽게 낫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치유의 과정 역시 환자 자신은 물론이거냐 의사들도 거의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목이 아팠을 때는 그의 치료 방법이 어떠냐면 당밀이란 에다가 양파를 끓여서 그 당시에는 마셨다고 합니다. 또 요한 웨슬리가 살던 18세기에 영국 의사들은 치통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이빨 썩은 부분에다가 무당벌레를 지리겨 넣어서 치료했다는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현대인의 의학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황당한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먹혀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치료가 일어나기 위해서 환자 자신의 의사나 약품에 대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환자 자신의 의사 이견이라든지 약품에 대한 태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아람나라 군대장군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어떻게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함께 치료를 받았는지, 즉 전인 치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나만은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크게 3단계를 거쳐서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인치유의 3가지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우리가 심령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전인적인 치료를 얻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가 뭐니 해도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그 당시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을 때 자기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던 작은 계집 아이 하나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나만이 이스라엘 땅에서 약탈을 통해서 잡아온 노예였습니다. 나만과 계집 아이를 비교해야 하면 보십시오. 나만은 아람의 왕 다음으로 실권을 가진 국방장관으로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는 포로로 잡혀와서 주인마님의 시중을 들은 이름조차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는 아주 미천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아이가 자기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참 좋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주인의 병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말을 설정이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말을 적당히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겸손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임금에게 이런 뜻을 아뢰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친히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주고 또 수많은 선물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한국 속담처럼 갑자기 나만 일행이 수많은 사절단과 선물들을 잔뜩 안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왕의 친필까지 전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틀림없이 무엇인가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을 알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옷을 찢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일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 즉 나아만은 물론이거니와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까지 이렇게 뒤흔들어 놓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소년으로 하여금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일대 소독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불굴의 믿음이야말로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까지 뒤흔들어 놓을 수 있던 능력이었습니다. 엘사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공포에 뜬다는 말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나만 장군 일리를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든지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그렇게 대담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나아만의 계집종과 엘리사에게 아주 위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과 사절단들을 잔뜩 이끌고 엘리사 집 앞에 이르렀을 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전인치유의 두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단계에서는 보면 우리가 심령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인적인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진정한 해결을 통해서 복종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떠난 히라버는 뭐뭐로부터 돌아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이 문둥병은 물론이고 그의 심령까지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거의 습관의 제약으로부터 돌아서는 진정한 해결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당도했을 때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적어도 이스라엘보다도 더 힘이 센 아람 나라의 제2인자가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 앞에 병을 고치자고 먼 길을 마다않고 왔다면 당연히 엘리사는 직접 벗은 발로 뛰어나와서 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상처 부위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문둥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종 하나를 달랑 밖에 내보내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한 번도 아니고 7번 모욕하라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나만 장군이 종들을 데리고 이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자기 나라에 흐르는 다메섹 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않은가? 차라리 내가 거기서 몸을 씻는 것이 낫지 이 더러운 흙탕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갈까 보냐 하면서 발걸음을 돌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나아만의 종들이 주인을 만류했습니다.
13절에 보면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도 당신은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나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니 해도 병 고치는 일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나만이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깨끗이 치료를 받아야 할 문둥병 환자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이렇게 지적해 준 것입니다. 확실히 나아만은 좋은 정도를 가진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천인적인 치료를 얻기까지 이와 같이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미천하지만 현명한 종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목할 것은 나만 장군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히라브로 해결을 뜻하는 해결하는 것은 뭐뭐로부터 돌아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해결은 자기가 해오던 습관이라든지 제약을 툴툴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되돌아서는 실천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이 회개했다고 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분을 느낀 나머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려 겸손한 마음으로 흙탕물이 넘실대던 요단강으로 가서 7번씩이나 몸을 담갔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옛날과 똑같아져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신분에 대한 모든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치의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나아만이 자기의 불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생각하고 자기 나라로 그냥 돌아갔다면 그의 육신만 고침을 받았을 뿐 그의 영혼은 전혀 치료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요. 반쪽 치유만 일어났지 아직 전인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심령과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전인적인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니 해도 겸손해져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복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전인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감사의 제물로 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은 후 기적적으로 문둥병을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은 그 길로 모든 종들을 대동하고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면서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게 되면 나아만이 앞으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진정한 제사를 올리겠다고 서약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자기의 몸을 고쳐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담대히 신앙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예물과 제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은 문둥병만 단순히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병까지도 함께 고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전인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과 들어갔다가 나온 후가 다르다는 말처럼 육신의 병을 치료받고서도 세월이 지남에 따라 쉽게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린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와 또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22살 된 어떤 중국 청년이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뜻대로 조절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컨트롤함에 따라서 어떤 일은 쉽게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은 막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확신을 직접 시험해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상하이 근처에 있는 철로 위에 서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열차를 자기의 초능력으로 통하여 멈추어 서게 만들기로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 청년이 순전히 자기 마음을 조절해서 자기에게 전 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는 열차를 멈추어 서게 한다면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던 확신이 사실로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초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위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칼 바르트는 하나님을 하나님에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 되게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나아만으로 돌아와서 나아만은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을 때 자기의 신분을 겸손하게 잊어버리고 오직 자신의 병 고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병 고침을 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문둥병을 또 고친 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릴 것을 서약함으로써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아만은 전인치료, 즉 육신과 영혼이 다 치유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보다 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말대로 분명히 우리들 혹은 위대하지 않은 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은 병은 물론이거나 모든 육신의 병까지 고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들은 전인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아버지 나만 장군과 같이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이 20세기에 21세기에 와서는 오히려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는 이제는 자꾸 희미하게 잊어져가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아버지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징조를 볼 때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도 그것을 과감하게 아버지요 체험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또 아버지요 용감함도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세상입니다마는 그래도 아버지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직접 날마다 경험하며 살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